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12제자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되는가?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13절에 나타납니다.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무작정 불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자의 출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출발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2제자들을 보면 쉽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우리가 직업을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7명 나타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 사람인 걸 보면 아마도 어부였을 겁니다. 도마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함께 달려간 것을 보면 그도 어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늘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늘 자리에 탐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소심한 사람, 도마, 메사에 회의적이고 의심했던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급진주의에 사로잡혔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마태는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출신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신의 능력, 재능,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스펙, 그것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들을 부르신가에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화를 받고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당신의 서신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한마디로 제자가 되는 데는 조건이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미련한 것 들어서셔서 지혜로운 것,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좋아해서 원해서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감히 자격이 없다고 주님 앞에 죄송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단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출발이지만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자세가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한 가지 그들에게 나타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형제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 돈 상자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으로 나의 주권을 맡기는, 위탁하는 일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리그 웨런 목사님의 사모님인 K. 워렌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시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이 있다고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내 가슴과 온몸이 순종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쿠이케텍 홍인종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첼탈 홍인종이라는 부족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 중에 쓰는 참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이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수로 섬길 때였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채점을 하기 위해서 제 제자 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기에 아마도 시간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혼자 연구실로 들어가는데 먼저 제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오면 이야기라도 하지 그래요 했더니 제자의 한마디가 참 제 가슴을 울렸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무슨 결정이 필요합니까?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를 참 보여주는 오래도록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결정이 필요합니까?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 집에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찍은 작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셔서 당신께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를 주고 싶다고 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삶을 정리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스며왔지만 연못을 찍은 평범한 사진 하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사진이 들어있었지만 제가 그 사진을 택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의 그 서명하신 이름이 물결 속에 환하게 비치는 걸 보았습니다. 부르심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사명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주신 그 분이 누구신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맡기더라도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전부를 맡기는 순종이, 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그의 선택을 막아버린 겁니다. 언젠가 바람처럼 다 사라질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제자로의 초청을 거부했던 젊은이, 오고 가는 모든 역사의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초청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어두운 세상을 밝히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자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누가 이 위대한 부름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격을 갖춘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청하실 때, 원하셔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제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주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늘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12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을 향해서, 한 사명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불러주신 것 이외에는 공통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하나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DNA를 품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미래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될 뿐입니다. 최초 인류의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인류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말에 따라간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인류가 최초에 범죄할 때, 타락할 때의 모습을 참 흥미롭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인간 세상에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가까이 가서 아무리 계책을 세워도 둘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찌하든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어느 날 이브가 하와가 아담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일할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일하면 더 일의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분업해서 일하자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미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아담이 그를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계속되는 하와의 요청에 결국에는 잠시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 틈에 하와를 공격했고 하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탄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훈련시키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없이 탄생되는 제자란 없는 겁니다. 걸출한 위인을 많이 배출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 지도자에게 물어요. 이 마을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지도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첫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모두가 연약한 모습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라는 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는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한국의 부흥회와 그리고 중국의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항과 하얼빈에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지하교회 그리고 농아교회를 섬기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한은 교수로 섬길 때는 해마다 여름 그리고 겨울에 2번 가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섬겼는데 지금은 목회한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모든 위험, 고난을 감수하는 제자들입니다. 아침 8시에 예배를 하고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점심을 먹는 것 이외에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대학원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며칠이 지나면 정말 깊은 이 정이 배어들게 됩니다. 중국의 최고 대학교인 무안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하교회 목회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면 해직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젊은이입니다. 중국 저 아래쪽에 해남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부가 함께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러 오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번에는 남편만 온 것을 보면서 아내가 왜 오지 못했냐고, 교회 일이 많아서 아내는 교회를 보고 있다고, 비행기 값이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학생들은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마치 지상에서 듣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정말 마지막 강의인 것처럼 여기고 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더듬거리는 중국말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매일 말씀에 반응을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며칠을 보내다 보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이 하나됨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제자로서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제자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참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시간보다도 더 사모하는 겁니다.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인생을 다 끝내게 됩니다. 하루에 컴퓨터 앞에서는 몇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10분 또 20분 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빈혈증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연습을 하셔야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낯설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면서 참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부탁하신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하신 명령,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입니다. 바울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 말씀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전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 훈련의 모든 마지막 방향은 영혼을 구원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내 속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그들에게도 잃는 경전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전도란 없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주님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표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징,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게 주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기도 시간을 따로 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임직받을 때까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가 깊고 경건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여수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했던 전라자수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107년 된 참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요, 또 가장 알려져 있는 참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3,5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2,000명이 되지 않는 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영성이 깊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집회를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그 알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3년 정도 교회가 어려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셔서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워져서 나뉘게 된 이 상황에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고 한국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뭔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표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일을 행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복음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부흥케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사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는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하셨다면 아직까지 나에게 한 명의 영혼,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수시에는 지금 3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약 10만 명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어둠의 영혼들입니다. 워싱턴 마찬가지입니다. 한인사회를 연구해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녔거나 다닌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10명의 7명 정도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셨을 때 가지셨던 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눈을 가져야 그때 전도라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 아버지의 애달픈 심정을 알아야 공부를 해도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방향이 있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던져도 좋을 만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달 3월 8일이 되면 한 사람 생명 축제를 선포하게 되고 4월이 되면 한 사람 전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전에 비하면 아주 시간도 줄이고 간소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중요성과 그 긴급성, 그 정신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장년들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날 때 청혼천사가 춤을 추는 역사, 지금도 주님께서 숨을 죽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역사, 그것이 한 명의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 제자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변화되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자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짧은 인생, 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결한 인생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번뿐인 그 아름다운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원해서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가장 알차게 행복하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천한 저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